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교동하시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원래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3월 첫째 수요일날 제가 2월달 말 달려가고 혼돈돼가지고 오늘 본문을 그때 이제 사도행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3월 1일날 날짜의 본문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그렇게 그때 약속했고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제 천안 지역에서 첫날 414 한국 순회 세미나를 잘 마치셨습니다. 건강하게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4월 1일에 강진 순복음교회에서 강진 지역의 전체 목회자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여서 귀한 414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주보의 맨 아래 부분에 보면은 414 윈도우 세미나 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성령의 새 역사와 바람이 그 지역마다 일어나서 한국 전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앞에 있는 13장 내용을 연결해야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13장 내용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미리 정탐하게 하고 온 후에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 나머지 10사람이 보고하는 그 보고 내용 가운데에 온 이스라엘 이 회중들이 심히 두려워 떨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놓는 그곳이 바로 이 오늘 민수기 14장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이 각 지파에서 뽑혔던 정탐꾼 대표들은 다녀와서 한 말이 뭐냐면은 이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아낙 자손들을 정탐하고 와서 한 얘기가 그들은 마치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 같았고 거기에 비교한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온 회중이 아주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칩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라리 그냥 애굽 땅에서 죽게 하는 게 낫지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 가지고 이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우리를 엎어지게 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죽게 하려고 하는가 원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301장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 내용이 뭡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오늘 우리들도 어떤 문제와 환난과 역경 가운데 봉착해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은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지금까지 산 것은 우리의 똑똑함과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경험의 그 바탕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다면은 앞으로도 나가는 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광야를 진행해 나와서 지금 이제 요단강 앞에까지 왔거든요. 그동안에 자기들이 한번 전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한 벌 옷과 신발로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뭐 이렇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러한 기적을 매일마다 보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와 먹고 사는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시고 이제 모세가 이 모든 정탐꾼들을 모으게 하여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들여보냈는데 그들의 그 소리는 듣지 않고 나머지 10 정탐꾼들 너무 주눅이 들고 마치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예 전의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오늘 본문 5절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도우실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 갈렙만 나와서 정복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10사람의 정탐꾼 이야기를 먼저 들은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돌을 집어가지고 이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이 12사람 가운데 2사람은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10사람의 그 정탐했던 내용들은 아주 리즈너블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사람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다 아주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10사람의 정탐꾼들의 그 두렵고 떨리는 소식은 벌써 이 온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덮어서 이제는 그 두렵고 떨리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이 집단 최면 가운데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군중 심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군중 심리는 집단 최면을 불러일으키게 돼 있고 그것은 대부분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은 여러분 사단이 붙잡고 사용하는 일 가운데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던 그 인파들이 이제 그 마지막에 빌라도의 관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유월절 관리에 따라서 한 사람을
훈방하는, 그러니까 이 석방하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는데, 바라바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한 사람의 바람잡이의 소리에 의하여서 전체 군중이 이제는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하는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4, 5일 전만 하여도 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인데, 이 군중 심리를 통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중간중간에 심어놓은 그 바람잡이들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그 얘기에 전체 군중이 군중 심리 가운데 휘말려서 그 소리를 낸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한국이 데모를 그렇게 잘 안 하지만 물론 가끔 하는 것을 봅니다. 옛날에 80년대 5공화국 들어서 가지고 얼마나 데모들을 심하게 했습니까? 한 번은 제가 탄 버스가 3일 고가도로로 올라갔어요. 지금이야 이제 3일 고가도로 다 철거하고 거기가 청계천 아주 예쁜 참 그런 그 환경이 되었는데, 옛날에 그 광교의 3일 빌딩 앞에서부터 마장동 입구까지 이제 그 고가도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택시밖에 못 올라갔는데 데모대에게 버스가 밀려가지고서 고가도로로 올라간 거예요. 마장동 쪽에서. 그래가지고 이 버스가 고가도로로 가다가 3일 빌딩 앞에쯤 되면은 광구리로 내려가는 곳이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돌아가지고서 남산으로 올라가는 좁은 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가도로가. 버스가 그리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당황이 되든지 도심마다 다 데모를 하고, 뉴스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셨겠지만은 시청 앞이나 서울역 광장이나 이런 데서 버스를 막 흔들어 가지고 넘어뜨려서 불 지르고, 대학교마다 학교 앞에 보도블록을 다 깨고 담을 쓰러뜨려 가지고서 이거를 돌멩이로 만들어서 전경들에게 던지고, 얼마나 많은 화염병들이 투척이 되고 최루가스가 그냥 온 동네를 매캐하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 데모하는 학생들이 다 여러분 그러한 의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심어놓은 바람잡이들이 앞에서 할 때에 뒤에서 상급생들이 신입생들을 앞에다 세워놓고 윽박지르면서 뒤에서 밀고 나갈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독재자들은 군중심리를 사용하여서 자기 독재 체제를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집단 체면 체제에 들어가 있고 군중심리 가운데 빠져서 10사람의 그 한 보고를 듣고 두려움의 나머지 나중에는 완전히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원망을 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에 나오는 순간부터 벌써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홍해가 마른 땅처럼 그 바닥을 걸어서, 그리고 반대편에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물벽을 쌓으시고 물이 한 방울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동풍을 불어서 그 밑바닥을 갯벌을 완전히 말리시고 마른 땅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올라온 이후에 이 애굽의 불병거들과 군사들이 막 추격을 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덮어서 전부 그들을 수장시키신 것을 첫날부터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계속하여서 눈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할 때에 모든 족속들과 전쟁할 때에 한 번도 자기들이 전쟁에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고 병력이 많고 장비가 우수해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싸워온 것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자기들의 수와 자기들의 모든 형편으로 싸우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기골이 장대한 이 가나안 거민들,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졌고, 이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진영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통곡하며 우는 가운데 빠진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헤매이며 왔던 곳인데 다시 그곳을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뼈아픈 과거, 치욕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다시 그리로 종노릇하면서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뼈아픈 역사의 과거를 쉽게 잊는 민족은 고난의 역사를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래 우리 한국을 보게 되면은 참 많은 염려가 됩니다. 오히려 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태평한 것 같이 보여요. 정치적으로 볼 때, 남북 대치하는 군사적인 면에서 볼 때, 며칠 전에는 또 지금까지는 계속하여서 이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시험을 바다에다가 했는데, 얼마 전에는 자기들 땅에다가 발사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지난 주간에 북한에서 청와대를 직접 포격을 하겠다고 하는 선전포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미사일 시험을 하나를 했는데 그 이 쏜 자리가 어디냐면은 자기네 땅 안에 정확하게 거기를 설정을 해놓고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남한에 있는 어떤 한 포인트를 자기들이 그만큼 명중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과시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에 한국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 뼈아픈 과거들을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색깔론을 얘기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자꾸 그렇게 붉은색 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를 잊는 민족은 그 과거의 순환을 다시 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 600만이 학살되는 그러한 일들까지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평안한 날을 하루도 구가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일어난 것이 불과 여러분 30-40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저희들 한국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워서 밤마다 철야기도 나오시고, 여러분 산골짜기마다 기도원마다 산마다 산기도 하시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때가 30년 전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기도원이 다 비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기도하는 성도가 없다고 합니다. 토요일 날이 이제 휴일이 되어져서 금요일 날 저녁이면 다 외부로 캠핑 나가고 휴가 나가고, 주일 날이면 텅텅 비고 주일 저녁에나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에 8개 도시에 12번의 집회를 하시는데 바로 이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얘기고, 치욕의 과거의 역사를 다시 답습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힘든 그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 한참 국회의원 선거를 앞에 놓고 총선을 앞에 놓고 지금 여당 야당에서 안에서들 이렇게 사분오열돼서 공천 때문에 상처받고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어떤 사람은 무소속 출마해서 이미 당선을 확보한 사람도 있고, 이런 오가는 얘기들이 보면은 얼마나 당리당략 가운데에서 정파 싸움 가운데 있는 한국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분들 다 뛰어나신 분들이겠지만은 그 가운데 보면은 국회 그 의원이 되기 위하여서 선거철만 되면은 철새처럼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되면은 민생은 안중에 없고 당리당략만 생각하면서 마치 옛날 이 조선시대의 노론파와 이러한 그 정치적 전쟁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음모 가운데 죽어갔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을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적 개념조차도 지금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적이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적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하여서 정말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을 다 적으로 몰아붙여버리고, 북한에서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얼마 전에는 대구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남한 정부를 완전히 무너뜨리자고 하는 삐라가 수천 장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도심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지난 반만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른 종교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나라가 피폐해졌지만은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지난 130년 동안 암울함 가운데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하자원 하나 제대로 변변치 못하게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경제의 10위 규모를 가지고 있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프리카 전 대륙의 경제를 다 모아도 대한민국 1년 예산하고도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의료적으로 뛰어난 나라가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이 한국의 연예인들이 뭡니까? 한류를 일으켜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하여 동경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무슨 드라마 하나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 편당 3억씩 방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24국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만 그러한 이 드라마들이 나갔는데 지금은 유럽의 그 나라들까지 그 드라마를 사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일어나게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조그마한 문제 하나 때문에, 지금 재정적인 문제 하나 때문에, 건강의 문제 하나 때문에, 지금 부딪히는 직장에서 일 하나 때문에 여러분 죽을 것처럼 생각하시고 짐 싸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앞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서 그 10사람의 부정적인 그 정탐의 내용을 듣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두머리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가 있고 모세를 보좌하는 아론과 훌이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고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를 세우자는 거예요. 다른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지금의 한국 상황과 똑같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무슨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쩌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과 또 맞아떨어지는지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모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그곳에 나가셔서 지금 아마 못 봐도 눈에 선합니다. 얼마나 목이 터져라 외치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듣고 먼저 한국의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가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지금 복음 전달이 안 된답니다. 복음 전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때에 사단이 교회를 총공격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미디어를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일어난다고 하면은 여러분 절체절명의 이 상황은 다시 한번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 분야마다 각 공동체마다 한국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잘 살면서도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미국 와서 지금 일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다니시고 인컴을 얻고 또 여러 가지 삶을 누리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산 것도 우리가 똑똑해서 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민 와서 여러분 언어적인 장벽도 있죠. 여러 가지 기회도 우리에게 많지 않았죠. 많은 그러한 배리어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굶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죽지 않게 하시고, 물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 두려운 마음은 다 떨쳐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쉽게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조그만 지역적인 문제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웃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는 이미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옛날에 지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으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농사는 농부가 땀 흘린다고 다 그대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사의 조건에는 햇빛도 있어야 되고 비도 있어야 되는데 햇빛과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하고 제철에 씨를 뿌리고 아무리 김을 매려고 하여도 비 올 때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쓸어가 버리든지,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고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런 농사의 소출을 얻을 수가 없고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일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일하기 때문에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이만큼이나 유지할 수가 있었고,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나온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앞으로 나아갈 길도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단념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면은 앞으로 나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